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죠. 그것도 또 그냥 믿음이 아니죠. 이양지사 큰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주로 듣게 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믿음이 있는 건가 궁금해요.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예전엔 정말 뜨거웠거든요, 믿음이. 요즘은 확 식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좀 가고 싶은데 이게 뜨거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문제를 놓고 오히려 고민하는 우리의 현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겨우 불씨만 남아서 겨우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다, 난 좀 식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신학적 교리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묵상하다가 이렇게 떠오른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 근데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는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믿음을 주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일종의 씨앗 믿음이죠. 씨앗 믿음. 씨앗과 같은 믿음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뭐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처음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다 똑같아요. 크기를 보면 다 똑같은 그 씨앗 믿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씨앗 믿음 있잖아요. 이것이 잘 자라기도 하고 아니면 제대로 못 자라기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씨앗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채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 영적인 미숙아에 머물게 될까요? 우리 교재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들을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죄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씨앗 믿음이 이 장애물들을 이기고 쑥쑥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바로 저거예요. 24시간 나를 바라봐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 일방적으로 바라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24시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24시간 주님과 좀 대화해라, 주님과 얼굴을 마주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짝사랑 외사랑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함을 24시간 구하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도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에요, 단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루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생각하느냐?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배할 때만, 요즘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켜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예배할 때만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때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스위치를 아예 꺼놓고 사는 거죠. 뭐 여기서 좀 더 나간 분들은 이제 뭐냐면 주일과 함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주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죠.
평상시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 덜컥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 예수님이 뭘로 전락해 버리냐?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또는 도깨비 방망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시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생활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 주셨던 그 씨앗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너무도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끊어질 듯 말 듯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반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바뀌었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 우리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관계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관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땐 붙었다, 어떨 땐 떨어졌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은 주일 예배 때만 예수를 바라봐라,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뜻에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24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완벽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과 하루에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완전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24시간 내내 그 뿌리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물에 가 있는 거예요. 물에 가 있어요. 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 죽을 염려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최적의 상태에서 그 나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뿌리가 딱 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시냇가에 있던 나무를 뽑아가지고요 사막에다가 심어놔 봅시다. 그리고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사나흘에 한 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말라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라 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고 그냥 어쩌다 띄엄띄엄 주님 생각하는 건요 나무를 사막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날 때쯤 해가지고 물 한 번씩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 믿음의 장애물을 이기는 것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좀 교재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 방해물입니다. 최대 방해물이에요. 마치 그 먹구름이 짙게 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볕이 아무리 강해도요 안 와요. 먹구름이 그냥 다 가리고 있으면. 그지요? 죄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저 공지에 맹지에 보면 저 뒤도 그렇고 축대 밑에도 그렇고 칙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칙이요 다 덮어버려가지고 다른 게 못 자란대. 다른 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랄 수가 있나? 못 자라죠.
우리가 이 죄에 넘어가면요, 우리 믿음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죄가 없는 곳에서 살면 좋겠잖아요. 근데 거긴 천국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딜 가나 죄의 유혹이 깔려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막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죄의 미끼들을요, 톡톡 집어던집니다. 막 누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막 들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누굴 속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든가, 아니면 막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뭐 부정한 방법으로 좀 일확천금 한번 노려봐. 뭐 요즘 영끌 아니면 뭐 비트코인 막 이런 거에 막 갑자기 정신이 쏠리게 한다든가. 자기도 놀래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허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약점을 안다고, 어디에 이게 지금 이렇게 연약한지 알아요. 구멍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 계속 미끼 던지는 겁니다. 아주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수작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작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 이것이 죄의 유혹이구나 하는 것을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쉽게 먼지 털듯이 털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앉아 있어요. 아내하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음란물을 감히 볼 수 있겠어요? 이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곳에서 제가 뭐 이상한 거 볼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여러분,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정말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죄를 짓는 게 힘들다고요. 아니, 주님하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지키는. 이게 될래야 되질 않아요. 이 죄는 언제 쉽게 짓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쉽게 져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왜 아닌 척하세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죄의 유혹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일단 죄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죄를 지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있으면 조금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죄의 유혹은요, 힘을 못 써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딜 딴 데를 봐요? 지금 여기 꽂혀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요, 죄 짓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24시간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죄가 힘을 못 써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죄가 우리 앞에서 힘쓰지 못하게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장애물인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에서 나고.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렇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넌 자식아 왜 이거밖에 못하냐? 넌 해도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냥 그만 살아라. 예를 들면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친구가, 그죠? 이러면 절대 안겠지만 뭐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의 말을 오랜 시간 듣고 자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심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뭐처럼 자리 잡았을까요? 믿음처럼 자리 잡았어요.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자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쓴뿌리와 올무에 꽉 붙잡혀 버려요. 이게 오래되면 뭐가 돼요?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진.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에 붙잡혀서 견고한 진이 돼버리면요, 이게 쉽게 치유되질 않습니다. 참 질겨요. 잘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멀쩡한 것 같다가도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를 누군가 툭 치잖아요. 이것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엄청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잠수 타고 없어져 버려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 보면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인 거예요. 한순간에 훅 넘어져요. 한순간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거 도움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가 깊은 분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사람을 상대로 풀어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 자아상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24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푹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뭐 멀리하거나 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주님이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물을 뜨러온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누구예요? 부정적인 자아성과 상처를 꽉 들어찬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인 가정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바뀐 거겠죠, 자기가. 버림받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 남자랑 살긴 사는데 이 여자는요, 이 남자를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은 없어요. 맞아. 네가 5번의 남편을 바꿨고 지금도 남자랑 살지만 그 사람은 남편 아니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뚫어와도요, 혼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물가에서 온갖 소문 다 듣는다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험담 당할까 봐.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아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아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무너진 마음을 이제는 토닥이면서 눈을 들어 누굴 보게 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한 번 마시고 목마르고 마는 그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참 예배자로 세우셔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을 피해 홀로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뛰쳐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 속으로 뛰쳐들어가요. 홀로 왔던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왔던 여인이 마을 속으로 뛰쳐들어가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다 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회복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니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과 눈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자아상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아셔요. 그렇다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이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에 상처 입고 부정적인 자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장애물인 세상적 가치관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도 환경은 그대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환경이 그대로라는 이 상황이요, 정말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덫이 되어버립니다. 덫이 되어버려요. 신분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 환경 도전 싹 바뀐다면 우리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그래도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럼 제 근무처가 어디로 바뀔까요? 이 교회 목양실이 아니고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개인 국회의원 사무실이 되겠죠. 환경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 쓸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역의 민생을 챙기러 다니겠고 연설문을 쓰고 있겠지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장 저희 집은 이사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을 때 환경까지 함께 바뀐다면 뭔가 그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신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들이나 아니면 내 안에 깊이 남아있는 길들여져 버린 그런 습관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담배를 3갑씩 피우던 골초이신 분이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즉시 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못 끊습니다. 자기 살아오던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일 소주 5병을 먹어야 잠을 자는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순식간에 술이 끊어지고 막 손 떠는 게 딱 멈출 것 같아요? 턱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힘써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이나 습관들 중에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것들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씨앗 믿음이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변화를 위한 어떤 우리 마음의 도전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지혜라든가 용기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세상 가치관에 묻혀 사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 살던 방식 그대로 그냥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돈이에요. 정말 이런 분 많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인맥입니다. 교회 직분은 섬김의 자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뭘로 여기느냐? 우리나라 유교적 사고가 강하잖아요. 그럼 유교적 사고에 딱 묶여가지고요.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알아요.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동기와 결과를 다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지. 이런 세상적 사고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믿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기는 게 뭐냐? 끊임없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지요.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을 터치하신다면 성령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좀 시선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알겠고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럼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뭐 24시간 성경책을 계속 보는 것이 그런 겁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사실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24시간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께 물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울 수 있는 것, 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성결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랬답니다. 왼손을요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다닐 때 이렇게 항상 주먹 쥐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대요. 어디 아파? 왜 맨날 왼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다녀? 물어보면 이성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거 주님과 손잡고 가는 거야? 주님과 손잡은 거야. 이분이 지금 뭐 한 거지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요, 왼손 주먹을 항상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은 뭐 지금도 이제 그 수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는데요. 1, 2초 간격으로 계속 요걸 읊조렸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했대요. 무슨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꾸 그걸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수도사들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갔더니 최대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도 계신 걸 봤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영성 일기를 좀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기는 일기인데 영성 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기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괜찮습니다. 근데 죽었다 깨나도 차라리 순교할게, 난 일기는 절대 못 써,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요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일기 쓰는 거 이렇게 컴퓨터에 치든지 종이에 쓰든지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좋습니다. 글을 쓰면 글을 쓰는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와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해서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내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바라봤는가, 요거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면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바둑에서 뭐라 하죠? 복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상황,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주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었지? 이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좀 어려우면요, 요즘 이제 SNS 막 굉장히 막 거의 매니아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SNS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NS에 막 그냥 너무 24시간 붙어 있지 마시고 그걸 이용해서 24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막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럼 일주일만 돼도 엄청난 기록이 남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정신병자 놀이를 합니다. 혼잣말 잘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수시로 주님하고 혼자 대화해요. 주로 뭐 무경실에 있을 때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운전하고 하면 혼자 얘기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그러고 있으면 그냥 주님과 대화한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고 그럼 물어요. 계속 어떤 뭐 교회 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제 안에 어떤 뭐 문제들이 떠오르거나 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 문제 어떡하라고요, 주님. 막 생떼도 써요, 저는. 좀 그렇게 잘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에요. 주님, 저 진짜 기분 나빠요, 지금. 어쩌라고요? 죽겠어요. 막.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툭 치고 나가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물론 24시간 이게 되느냐 그렇진 않은데 주로 이걸 굉장히 저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써보고 일기 써보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요. 저는 막 쓰다 보면 막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 그래서 그쪽은 포기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주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빨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분 하셨어요? 이제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1분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1분씩 쪼개가지고 뭐 12분을 하시든지 24분을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을 생각 안 하셨는데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루에 12번을 주님 생각하셨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24시간 주님께 완전히 내가 있다 있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소통하고 있는 그런 성도로 좀 계속해서 나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로 도전하는 우리를요, 죄로부터,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로부터,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